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으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음이 있다는 자는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들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바로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바로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해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킹덤,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물 세례는 바로 몸을 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씻는 것,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그 예식으로서의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사함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주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혈과 육이 벗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의 공로를 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될 거예요. 나는 천국에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워서 천국에 왔노라. 나는 이런 의가 있어서 천국에 왔다라고 자기의 그런 의를 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그런 어떤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육적인 몸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육적인 힘으로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내가 생명을 바쳐야지 하면서도 그것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것은 얼마 못 가서 주저앉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이, 우리가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채워지게 되면 저절로 육적인 몸이 벗어지는 거예요. 아멘. 혈과 육이 벗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 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받는 산령을 받은 자들, 이것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을 창조한 그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흙. 이것은 물 속에서 나온 그 물, 그죠? 깊은 물 속에서 이 땅이 올라왔죠. 그래서 그 흙을 재료로 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으로 짓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산영이 된지라. 리빙 소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산영이 됐다. 이것은 바로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 그래서 산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성경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의 구속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산영을 받아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짧은 대화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추수의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절, 이 땅에서 어떤 산물, 농사를 지어서 땅에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 어떤 산물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로 우리가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추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추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추수의 깊은 뜻, 영적인 추수의 깊은 뜻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를 겸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곧 정치 지도자예요. 그리고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인데 거기는 72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데 거기서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바로 그 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공회의 바로 공회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덕망이 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명예가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멀찍이서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행하시는 그 기사와 표적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에 얻은 결론은 이분은 틀림없이 하늘로서 오신 분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선생이거나 또는 선지자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그가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다 예수님께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요 가장 그 시대의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자에 있었죠. 그리고 종교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칼을 품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그 검을 뽑아서 그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당원들. 열심당원이 뭡니까? 그 당시에요 그 의분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썩을 대로 썩고 유대교가 부패했다는 것이죠. 타락의 길을 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정치는 완전히 로마의 압자에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고난에 그 고난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 세상을 갈아엎겠다는 거예요. 이 칼을 품은 그런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었던 이들이 복음의 빛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천국의 제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의 기초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왜냐하면 자기의 명예가 자칫 실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가 찾아올 것을 다 알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이 땅의 지혜, 이 땅의 지식, 세상의 지혜와 관원의 지혜로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올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같은 일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본 어게 이것은 다시 나야 된다. 다시 난다. 새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 제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이까? 예수님께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성의 지각, 세상의 지식으로 깨닫는 그런 혼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의 이런 지혜로서는요, 하나님의 영의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인간의 이성의 지각으로서는 영계를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계 입문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요, 그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지각을 열어서 이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의 지각을 열어서 이 영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성경을 항상 의문의 문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 내가 다시 나야 된다. 한 번 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번 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육신으로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2번 죽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죠. 그것은 영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영육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령이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난 사람은 2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2번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 어떻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식으로서는 영의 비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계를 열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두 언약의 증인들을 추수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언약의 증인들, 바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두 증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계시를 함축하고 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말씀이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육으로 났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땅에서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난 자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혼의 구원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의 영역에 있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종의 열매, 종의 산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의 그 열매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바로 영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아래 있었던 천국의 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생명으로 존재했었던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다는 것은 바로 선포,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로 생명과 부활을 일으키는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씨가 사람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의 역사는요 신비한 역사입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그렇게 신비하게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늘로서 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합하여 주님의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주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들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건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영의 비밀을 말하니까 이 혼의 영역 안에 있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의 비밀을 말할 때 혼적인 수준에 있는 이들은 이 영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 말의 의미를, 이 비밀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관원으로서 어찌 이 같은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의 랍비로서 어찌 이런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증거를 받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땅에 있는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천국의 비밀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선포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계명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이 복음의 빛을 너희가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태양빛이 장렬한 낮 12시에 운동장 한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혼이불을 겹겹으로 뒤집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태양빛이 아무리 장렬하게 강하게 내려쬐어도 그 안에는요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꺼운 혼이불을 겹겹이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그 속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거예요. 그 속에는 이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이 꺼풀들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성의 지각, 혼의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동안 쌓아왔었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일곱날의 빛과 같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투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심령 가운데 투과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성경에 이 계시된 비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의문들, 또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과 화합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럴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더 이상 그 말씀은 그 사람 속에 생명의 실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영의 반응을 일으킬 때, 신앙적 반응을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아멘. 영원한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는 그 말씀의 실체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집에서도 그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글에는 능하나 언변에는 조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하는 이 표현이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는 글에는 능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말에는 조란 자였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자세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저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도다.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이고 운동하는 그런 능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은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믿는 자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이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소출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